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우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우리 세상을 이기신 우리 큰 그런 담대한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1차 전도 여행의 교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14장 본문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사도행전 1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방인 교회였던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처음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처음으로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모습과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읽은 1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1절을 보니까 그곳에 가서도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요? 우리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3절과 4절을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고 하나요? 지금 이러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뉘어졌다고 하나요? 유대인들을 따르는 무리들도 생겨나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무리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선동을 해서 반감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까지 들어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떠나게 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나요? 지난번 비시디아 안디옥을 이어서 여기 이고니온에서도 핍박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현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우리 14장 8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먼저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하나요? 현재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희망이 보입니다. 특별히 마침 바울이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였는데 그에게서 특별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나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너의 발로 일어서라 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8절에서는 이 기적으로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놀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신으로 섬기려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고 하나요? 급히 사람들을 말리면서 자신들은 한낱 사람일 뿐이고 바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겨우 말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 후에 우리 19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말씀을 보니까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핍박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바로 전에 이고니온에서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곳 루스드라까지 찾아와 가지고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무리들을 충동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하나요? 바울에게 돌로 치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현재 이 말씀에서 지금 이곳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이 열심을 다해서 핍박하는 저 유대인들도 놀랍지만, 방금까지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들이 금방 선동을 당해서 돌로 치는 모습 또한 놀랍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현재 바울이 돌에 맞아서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다고 하나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여기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돌로 쳤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돌로 쳤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 후에 어떻게 했다고 하나요? 더베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처음 파송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바울이 돌에 맞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한참 이런 소동이 지나간 후에 성 밖으로 지금 버려진 바울에게 누가 찾아왔다고 하나요?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쓰러져 있는 바울을 찾아왔을 때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또 어떻게 했다고 하나요? 처음 파송받은 교회로 다시 되돌아가는 길에 그동안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곳곳에 있는 많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후에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였다고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나요? 오늘 1차 전도 여행 중에 특별히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먼저 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반감을 가진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 돌로 치려는 일로 그곳을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그럼에도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때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데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도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해결자가 되시고, 아니 반드시 해결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현재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오늘날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오늘날 할 수 있는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할 수 있는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인생을 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잠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곳까지 찾아온 이 유대인들 때문에 선동을 당해서 돌에 맞아가지고 저 성 밖으로 던져지는 일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고, 바울이 죽을 정도로 돌에 맞은 이런 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음에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오늘 돌에 맞을 정도로 바울이 돌에 맞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한 건가요? 이번에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에 핍박자였던 자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신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제는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이제 삶의 이유가 되고 자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현재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오늘날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오늘날 모든 상황 속에서, 특정한 상황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오늘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했나요? 치료하러 갔나요? 휴식하러 갔나요? 아닙니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다음날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파송받은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곳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현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날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오늘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진정한 보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이러하신 예수님만을 굳게 믿으심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책임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병들고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워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권하여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꽃동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는 타협이 없고 믿음에는 열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